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난하고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돌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라반이라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6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라반 광야로 나온 다윗은 이제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부족한 이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의 소식을 듣습니다. 부하들을 그 나발의 집에 보냈고 그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나발은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가 나서 400여 명의 자기 군대들을 무장시키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중에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가로막고 다윗을 달랩니다. 결국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고 아비가일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나발은 죽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6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이 배가 고프다고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낸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나발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자 분노한 다윗이 400여 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의 집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훗날 다윗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답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이거 그걸 퉁치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가 된다면 우리는 후한무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후한무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아주 경건한 척 간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가짜라고 외쳐야 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고문기술자 이근환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됐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목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요?
경건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했던 그 고위직의 검사가 대형교회 가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그런 출발하는 것일까? 지금 이 다윗이 밑도 끝도 없이 자기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그 집을 공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합리화했기 때문에 이근왕 같은 사람, 그리고 후배 여검사의 몸을 더듬으며 성추했던 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근하나 너는 고문한 것에 대해서 사죄할 용의가 있는가? 고위관료 검사야, 너가 후배 여검사의 몸을 더듬으며 성추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늘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누구에게 원망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고, 제사 드리는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철저히 나쁜 사람이고 철저히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으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환도뼈가 부러지죠. 평생 장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평생 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야곱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사기꾼의 흔적을 이 환도뼈가 부러진 저른발이의 삶 속에서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른발의 흔적은 야곱의 과거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퉁치지 않습니다. 이거나 퉁치면 안 됩니다. 후배 여검사 성추한 거 퉁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퉁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아니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고 복음에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이 다윗이 자기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400명을 끌고 나발의 집에 가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망명정부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어떤 분노와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망명정부였던 다윗의 정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쫓김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 블레셋 왕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에서 살아남지 못하자 이제 망명정부를 꾸렸던 다윗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임시정부의 총책임자의 삶을 사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600명의 사람이 따라 나오죠. 이 600명의 군대들이 다윗을 옹이하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제 통일왕국을 도모하고 다윗이 왕의 주기에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며 다윗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윗은 나발을 만나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훗날 이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 임시정부 요원들을 보십시오. 김구는 테러를 불사합니다. 윤봉기를, 이봉창을 상해 공원에 보내죠.
일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김구는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김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라, 살인을 해라 명령을 하죠. 여기에 이봉창, 윤봉길은 순종을 합니다. 김구를 보편적인 도덕관으로 보면 김구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김구를, 윤봉길을, 이봉창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의 목사 보네프는 어떻습니까? 보네프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룹에 참여합니다. 결국 히틀러를 권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 작전에 참여하다가 실패를 하죠. 보네프는 잡혀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을 하죠. 3주 전에 보네퍼가 죽고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보네퍼는 선동으로 독일 민족을 몰아가던 히틀러가 집권을 하자 그 집권한 이틀 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이 그에게서 우상을 기대한다면 그 지도자는 조만간 악마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죠. 이틀 후에 보네퍼는 거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간다. 인간들은 도움을 간청하고 행복과 먹을 양식을 구하려 하고 질병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원들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이교도이거나 모두가 다 하는 일들이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같은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살면서 집도 식량도 없는 헐벗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죄와 허약함과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선다면 하나님도 그들 곁에 서 계신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보네퍼를 히틀러는 불순부자로 정했고 그리고 감시를 했죠. 보네퍼는 날이 갈수록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유명한 라일도 니버라는 신학자가 보네퍼를 유니온 신학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로 불러요. 너 여기서 공부해라. 너 여기서 연구해라. 그리고 이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 교수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전쟁을 피해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공부하라고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자 이 보네퍼는 공부를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미국을 떠나 다시 독일로 돌아가며 자기 선생 라일도 니버에게 이런 편지를 남겨요.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도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보네퍼는 그 안전한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옵니다. 히틀러 암살은 그 암살 작전에 목사로서 참여합니다. 결국 잡히죠. 이 목사로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할 때 보네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누가 뛰어들어가서 이 술 취한 운전자의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 이 유명한 말을 하죠. 여기서 이 술 취한 운전자는 히틀러예요. 이 술 취한 운전대를 잡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바로 보네퍼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네포를 우리는 살인자라고, 아니 살인에 가담했다고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망명정부를 이끄는 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 이 왕인 망명정부의 다윗의 정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망명절을 이끄는 다윗의 삶을 좀 봅시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자는 나발과의 만남을 말하기 전에 사무엘의 죽음을 먼저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요.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최고 어른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어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이 사람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사울이 참석했을 것이고 여기에 다윗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참석했겠죠. 소위 조문 정치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 조문 정치에서 온갖 서로의 정보들을 나누고 서로 타협할 때 타협하고 서로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대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한 지도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문 정치를 하면서 서로 딜을 해요. 서로 나눌 것을 나누고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죽은 이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조문 정치를 하는 장례식입니다. 여기에 사울은, 다윗은 서로 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딜을 했는지, 어떤 주고받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저자는 사무엘의 장례식을 마쳤다, 그리고 다윗은 바란광야로 나왔다 하고 간단히 처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단절입니다. 죽음이란 헤어짐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헤어지는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두가 단절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거기서 협력하고 거기서 서로 많은 감정이 오갔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울과 다윗은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람광야로 나왔던 다윗은 이제 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나발이라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왜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고 말하며 그 부자가 나발이라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 앞에 부자야, 돈 많어, 아파트가 몇 채래, 빌딩도 있대. 그럼 이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이건 졸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을 외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 앞에 부자라고 하는 설명을 길게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가 몇 채래, 빌딩이 있대, 오피스텔이 100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졸부요? 부를 탐닉하는 자요? 욕심쟁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약합니다. 우리말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 누구누구 이 말입니다.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는 누구누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인격이 이러이러한 누구누구, 영성이 깊은 누구누구, 이런 사람과 건물 20억짜리 있대 누구누구, 이런과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파트 몇 채 있는 목사, 아니면 인격과 도덕과 영성이 깊은 목사 누구누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말하지요. 저는 여러분들 이름 앞에 아파트 몇 채 가진 권사,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권사, 아파트 몇 채 가진 장로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깊은 장로, 나발은 아파트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성격이 포악했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다음에 관뚜껑을 닫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삶은 평가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뚜껑이 닫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나발의 삶으로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격과 도덕과 영성이 깊었다고 후배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어른으로 삶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집합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갈렙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발은 다윗과 같은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먼 친척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먼 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먼 일가인 다윗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느 가정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다윗이 망명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의 군사들을 끌고 이리저리 방어하고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서 사울이 사라지고 이 다윗이 왕좌에
오른다는 것을 나발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 다윗을 거부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을 무장시킵니다. 공격하죠. 성경학자들은 이런 다윗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갖고 있는 군사를 가지고 괜히 나발을 겁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보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다윗의 비판을 받을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희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뻘이에요. 밥 좀 주세요. 그렇다면 이 나발은 지금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발 앞에서 여기 있는 군사들은 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뻘이 됩니다. 좀 밥 좀 주세요. 저 망명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좀 도와주세요. 저 비자금 좀 주세요. 저 군자금 좀 주세요. 좀 독립운동할 자금 좀 주세요. 그러나 나발은 선언을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랐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꼬투리를 잡아요. 10절 하반을 보십시오. 요즘에는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아. 11절 보십시오. 요즘에는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주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정치 라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떨거지거든요. 이 떨거지 다윗을 나는 따르지 않는다. 나는 사울의 왕권을 따른다 하고 사울의 정치 라인에 서 있는 나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발은 사울의 라인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속 사정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재산을 어떤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떡, 내 물, 내 양, 내 고기, 사울의 정치적 라인에 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지 못한다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재산이 어떤 누구에게 가는 것을 싫었던 대단히 욕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한번 드러내 봅시다. 여러분, 보수가 무엇입니까? 정치인 보수가 무엇입니까? 정치인 보수란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짜 보수는 자기의 전통과 이 나라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며 그 아름다운 전통을 보수하며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보수,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보수. 이건 보수가 아니죠. 이건 욕심쟁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보수로 여러분들이 보수인 것을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은 나발입니다. 지금 이 나발은 보수인 사울을 따른 것 같으나 자기의 재산이 뺏기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어떤 누구에도 주는 것이 싫어. 자기는 보수인 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수들이 상당수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보는 뭘까요? 진보는 보수가 간직하고 있는 그 전통 중에 찌든 것들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그런데 가짜 진보는 기득권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진보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가짜죠. 여러분들이 어떤 진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보수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진보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양아치들인 거예요. 이것은 깡패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보였습니까? 보수였습니까? 예수님은 진보이면서 동시에 보수였고 보수였으면서 진보였습니다. 증명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전통을 무지무지 가치 있게 지킵니다. 동시에 그 율법이 쩌들자, 그 율법이 깊이 화석화되자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개혁시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기 위하여 진보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옮겨준 채 어떤 누구에도 주고 싶지 않아 보수의 가치를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진보요, 진짜 보수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진보는 무엇입니까? 보수인 양, 진보인 양 하며 자기의 욕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어떤 누구에도 주고 싶지 않아 진보라는 단어의 아름다운 말을 도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발은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너희 떨거지같이 그렇게 사울의 왕권에, 사울의 정권에 저항하고 튕겨져 나온 그 떨거지 같은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어. 마치 보수인 척 행세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진짜 보수가 아니라 가짜 보수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노선이 달라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알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까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이론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정치의 관점이 아니라 재산의 관점이었고 욕심의 관점이었고 주기 싫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나발과 반대의 삶을 산 교회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한 달 뒤에 1919년 5월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제주도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죠. 교회 지도자들을 모기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독립군에게 보낼 비자금, 군자금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제주도 도지사였던 조봉호라는 사람과 그 제주에 있던 기독교 목사들 모여서 비밀리에 군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시 12개 제주도 교회가 임시정부 군자금 모으는 본부가 됐고 비밀 조직이 되었습니다. 50일 동안 참여한 제주도 도민은 4,500명이었고 이 4,500명을 통하여 군자금이 조성된 돈은 현재 가치로 5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동안 4,500명이 5억 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랑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이 이런 쪽으로 흘러간 적이 있습니까?
당시의 제주도는 유배지였고 떨거지 산 동네였고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는 살아있는 삶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도와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통일왕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스를 나발은 놓쳤습니다. 이런 나발의 거절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나발, 이 나발을 거꾸로 스페인어를 써보십시오. 나발은 라반이 됩니다. 라반은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총명했고 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이론도 주기 싫었던 것처럼 라반은 야곱에게 이론도 주기 싫었습니다. 이것이 나발과 라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재산과 그리고 라반의 재산을 다윗과 야곱이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요,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발이 스펠링을 바꿔서 읽으니 라반이 되고 거기에 연관된 여성들이 다윗을 도왔고 야곱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유대인의 조상이 됐고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 완성당합니까? 교회는 라반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레아와 라헬 같은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성의 아름다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발이 갖고 있는, 아니면 라반이 갖고 있는 재산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여인, 현명한 아내, 현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인격과 도덕과 영성이 표현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아파트 몇 채 있는 이런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노대책을 잘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소리를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아름다운 아비가일, 아름다운 라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교회를 살칠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 앞에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 같은 라헬과 같은 인격, 도덕, 영성이 표현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명정부를 이끌었던 다윗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던 나발을 묵상했습니다. 그 나발은 부자였으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이지만 영성이 무디어졌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게 해주시고 내 이름 앞에 돈 많은 수식어가 붙지 않고 인격과 도덕과 영성이 표현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발 같은 사람, 라반 같은 사람이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아비 같은, 라헬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채워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